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처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네 족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작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족장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결국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 말씀은 어제 살펴본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민낯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을 참 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브라함의 약점인 민낯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 땅의 기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들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분명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이동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사 형통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땅에 오히려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도까지도 드렸다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실 것만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평안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만도 한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이 깨어지고 그 기근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기근이 2번이나 반복되었던 것을 보면 그 당시 상황에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삶의 꼭 배경과도 같은 어려운 형편을 분명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들은 죽어가기 시작하고 나만 믿고 고향을 떠나온 식솔들은 줄임배를 움켜쥔 채로 나날이 파리해져 가고 있다면 만약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형편이라면 분명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을 했을 것만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정말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전혀 할 수 없는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고 너는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누이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내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남자답지 못한 그 말을 꺼냅니다.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내마저도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넘겨주겠다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말로 삶의 배경이 되어지고 안전망이 있는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전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민족이 창대케 되는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는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을 안 적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뭔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한번 큰 민족을 이뤄봐야 되겠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름을 한번 내보려고 아브라함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정말로 누이라고 뭔가 속이는 그런 행동까지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근이 들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대로 사라의 미모가 엄청난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10살 아래이라면 사실 사례가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니죠. 65세의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따움에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녀를 궁으로 부를 정도니 정말 대단한 여인임은 분명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원어로 바라봤을 때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 번 뭔가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큰 재앙에 또 다른 재앙을 내리고 복수로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느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재앙이 반복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가 사라의 몸을 건드리면 이것만큼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결국 바로의 어떤 몸이나 이런 것에 악질과 독종과 그런 어떤 재앙을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 손도 못 대게 정말 그 바로에게 그런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물론 그 재앙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한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내 목숨을 보존할까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라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면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조금 전에 줬던 재물도 다 뺐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좀 가지고 오고 하란을 떠날 때 좀 가지고 왔던 그 조금의 모든 그 재물마저도 바로가 다 빼앗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17절 말씀부터 쭉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해의 몸을 건들 수 없도록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자기가 거짓말 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들통나서 참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민남마저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자신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 자신감을 믿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장깨를 부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재앙과 속임수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장깨를 부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주권자 되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근이 찾아올 때 피해버리고 위험이 찾아올 때 장깨를 부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잔머리 잘 자꾸 굴리지 아니하고 편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